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기 얼마 전에 기록되어진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 그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손자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야곱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있기까지 야곱이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주기까지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신앙의 영적 거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며 자신의 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손자 둘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47장 9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왕을 면접합니다. 왕에게 독대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내가 왕 앞에 선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는 것이죠. 결코 짧지 않은 삶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인데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대상은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30의 노인이 돼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를 먹어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의 삶에는, 그의 노년에는 겸손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보아도 자신의 삶에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그의 삶의 고백은 삶에서, 인생에서 쓴맛을 충분히 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우여곡절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나이 130에 겸손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험악했다라고 추억할 수 있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48장을 보면, 또 이어서 나올 49장의 야곱의 유언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어 신앙의 큰 영적 거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젊은 날부터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의 젊은 날은 욕망을 붙잡으려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머리를 써가며 그것을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좀 이상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머니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의 삶은 둘째로서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본능처럼 형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철이 들면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죠.
야곱이 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신앙적 욕심 없습니다. 그냥 돈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주한 가나안 땅에서 큰 거부였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장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소유합니다. 아버지는 큰 거부였고 그 많은 돈의 3분의 1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차자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어떻게 나누든 재산의 반 이상을 자신이 갖고 싶어 한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욕심입니다. 장자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갖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들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가지고 있는 돈, 부모의 재산으로 집안에서 편하게 먹고 놀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형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을 세우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왔을 때 붉은 죽을 씁니다. 붉은 죽을 썼다는 것도 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에서는 들사람이라 말합니다. 사냥을 나가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를 말린 육포이고 또 하나는 술이며 다른 하나는 콩입니다. 붉은 콩. 그것에 죽을 쑤어 먹으면 고기만을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 느끼함을 그 붉은 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붉은 죽은 그 당시에 흔하게 맛볼 수 없었던 단맛을 내어주는 콩입니다. 그러기에 이 붉은 죽을 허기가 돌 때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단맛의 느낌이 일어나 침이 고이고 먹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어려서부터 들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해 이 붉은 죽이 어떠한 맛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나가 좀 멀리 나가면 의뢰 붉은 죽을 쑤어서 먹었던 겁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쯤 야곱은 고의로 붉은 죽을 씁니다. 자신은 먹지 않죠. 오로지 형에게 먹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이 죽을 먹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은 붉은 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죽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이 죽과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맹세해라 라고 말하죠.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짜낼 수 있는 온갖 머리를 다 짜내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 형 에서가 평소 즐겨 먹었을 붉은 죽을 고의로 씁니다. 아마 이 붉은 죽을 썼던 텐트도 야곱 자신의 텐트가 아니라 에서의 텐트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막에서 썼다면 이 냄새가 야곱의 텐트 안에 있었지 에서에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일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분명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종들에게서 먼저 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텐트가 아니라 에서의 텐트, 적어도 에서의 텐트 근처에서 에서가 즐겨 먹었던 붉은 죽을 쓰고 자신의 계획대로 형 에서에게 붉은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시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계산대로 하나하나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약탈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뜻처럼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머리를 써 약탈해 온 것이죠. 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샀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형의 옷을 입고 양털을 목에 두르고 아버지에게 가 참남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야곱은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셔서 짐승을 빨리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아버지께 거짓을 고합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먼 이삭, 그 이삭을 속이는 데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순적히 이 짐승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에게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얼른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형에게 장자의 권을 넘겨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으니 끝났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재산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마음 놓았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대부분 내 것이 될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날 이후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도망가 있으라 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에서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자신의 아들을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도망가면서 무엇인가 하나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머리를 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일이 다 되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돌을 베고 자며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거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행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느끼는 것은 있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못했던 야곱은 자신의 눈의 욕망과 머리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주시면 나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직 야곱은 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은 큰 실수를 합니다. 야곱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내를 얻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외모가 좋았던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겠다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은 놀랍게도 7년이 지난 뒤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부인으로 허락합니다. 첫날 밤 술을 많이 먹인 후에
야곱이 들어가 첫날 밤을 보내는 장막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은 외모가 이뻤습니다. 레아는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야곱은 눈에 좋은 여성을 갖기 위해서 삼촌에게 머리를 굴렸고 7년 동안 내가 임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신의 머리대로 튼실하고 살찐 양과 염소가 오면 박달나무 껍질을 벗기어 그 물 마시는 곳 옆에 두고 그림자가 저 얼룩얼룩한 것을 보게 하면서 점박이가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레아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삼촌에게 7년 동안 내가 다시 내 눈에 보기 좋았던 용모가 좋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한 7년을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라헬은요, 시집을 올 때도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 라헬로 인해 야곱은 곤란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라헬은 자신의 시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며 부인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자녀를 늘리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욕심이 심했는지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자기 대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엉덩이 아래에 깔고는 제가 지금 경수가 터져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라헬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숙하고 좋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의 집안은 시끌시끌해졌고 그가 시집 올 때부터 아버지의 것을 훔쳐 들고 올 만큼 영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죠. 그에 비해 레아는 자녀를 잘 순산했고 항상 동생에게 치이는 어쩌면 좀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장자의 권을 산 것에 대한 징계로, 아버지를 속인 징계로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그는 어느 정도 느낌은 갖고 있었지만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얻으려고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여 그것을 붙듭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붙들고 갖고 싶어서 그 소유욕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겉모습에 현혹되어 그 여인을 갖기 위해서 장인을 속이고 자신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자신의 삶에서도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야곱은 그때까지도 완전히 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일정 부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양보해야지. 그래, 이것은 잘못되었지. 그러나 우리도 야곱처럼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도 신앙을 저버리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일정 부분 깨달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또 한 부분으로 나의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따진 않지만 다른 이에게 따게 하여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역할 수는 없으니 우회로를 통해서 내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어 결국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130살의 노년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자가 된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해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큰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지금 자기들의 아들에게 달라고 아버지를 데리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즉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르우벤이 잘못을 범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큰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이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하여 너는 장자로서의 명분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선언을 듣고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하여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은 그 명분을 자기가 쓰지 않고 지금 자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으로 내 아들 둘을 축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려면 11번째 지파의 이름은 요셉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지파의 기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놀랍게도 요셉의 두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쭉 해서 12지파의 기원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누가 빠지냐면 레위가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요셉의 목으로는 아들 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자리가 빠진 것을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오늘 함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두 지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파 중 한 자녀가 한 자식이 한 지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요셉만 두 지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분깃을 하나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형제들보다 지파를 두 자리 차지했으니 너는 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한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너는 분깃을 더 받았다. 내가 내 손으로 빼앗은 땅을 너의 후손에게 분깃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차자와 즉 장자와 차자의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러면 므낫세를 오른손에다 놓고 오른손을 얹히고 에브라임이 둘째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왼쪽에다 얹히고 왼손을 얹어 축복했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을 오른쪽에 앉히고 동생을 왼쪽에 앉히자
야곱이 거꾸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들고 이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큰아들의 머리에 얹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다시 바꾸려 하자 그대로 놓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알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라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자신의 부모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자신의 부모는 기다리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을 그냥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머리를 써서 둘째 아들을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축복을 가로챌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한 야곱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굴곡이 많은 삶이 되었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두 자녀, 자신의 손자들에게 그때 순종하며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축복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손을 엇갈려 하나님의 뜻을 두 대에 걸쳐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신이 하나님의 순리와 은혜대로 받았어야 할 복을 자신의 머리를 쓰고 어머니의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험난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손자들에게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엇갈려 축복하면서 이도 한 민족을 이루겠지만 동생이 더 왕성하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노년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요 애굽에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고센 땅을 얻어서 이스라엘은 기근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때입니다. 자녀 중 하나가 애굽의 2인자였고 그 아버지는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뿐 아니라 그 요셉의 손자들을 지금 자신의 손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로, 우리로 이 애굽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다 돌려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즉 이 땅은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 땅도 아니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기반을 잡을 곳이 아니라 이곳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30의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손자에게 빌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날 머리를 써가며 장자의 명분을 약탈하고 머리를 써서 자신의 눈에 좋은 여성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썼던 그
얄팍했던 야곱의 삶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신앙의 영적 거인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며 일정 부분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려 내 눈에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내가 평탄한 삶이 아닌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 야곱처럼 성숙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회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속으로는 그 욕심을 이루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지만 그 얄팍한 수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만만 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되셨다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실 수 있다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일대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말하는 애굽, 그 애굽의 2인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야곱이 뭐라 권면합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금 네가 총리를 하면서 수많은 권력을 거느리고 있고 이 권력을 발휘하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이 땅은 결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너의 고향도 아니고 너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도 아니며 그 땅이 지금은 가뭄으로 인하여 말라 비틀어져 있는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나안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 그곳이 그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행복하다면 됐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몸담을 곳이 아니고 그것은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향이고 우리가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인 가나안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교회가 그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행복하면 된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 뜻대로 해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를 부르시겠지.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야곱처럼 요셉에게, 총리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네가 총리를 하고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어느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가 어느새 희끗희끗 새치가 나기 시작하신다면, 나시고 있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삶에 온전히 붙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여 우리의 그 희끗희끗 변해가는 머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믿음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은혜대로 순종해 가시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